통해서 이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6강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6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며 복음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기초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짐을 서로 지라.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호칭은 형제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족이 되어 형제요, 자매요, 삼촌이요, 이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었지만 과거 죄악된 삶의 본성과 습관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욕 문제, 돈 문제, 폭력 문제, 부부싸움, 자녀 문제 등등입니다. 이때 신령한 우리,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고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듣기를 잘하며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도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저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를 범한 사람과 분리시키면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기도로 동역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짐을 지기 싫어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헬라 원어로 바로스로서 한 사람이 들기에는 크고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그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이 혼자 지기에 버거워 쓰러질 수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처, 아픔 등이 그러합니다. 이때 같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아픔을 나누고 물질로 삶의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양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목자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제자 양성에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가정과 유해를 넘나들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들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영접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혼자 짐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으로서 개인이 짊어질 수 있고 짊어져야 할 적절한 짐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는 책임이나 의무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면서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일과 비교할 때 스스로 자랑하게 되거나 자기의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과 긍지가 생깁니다. 파트 2.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처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궁핍해졌을 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공급하며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에서 찬양 예배에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찬양 사역자님들의 친필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으며 또 찬양 앨범을 구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란 헬라어로 아가도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모임은 평신도 목자님들이 금요예배 말씀과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은혜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분의 수고를 알고 전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금요 예배에서 청년부 소감을 듣다 보면 전해진 말씀이 어떻게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역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양이 소감을 쓰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목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더 잘 요리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더욱 믿음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질서를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우리의 인생 모든 면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이 법칙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씨를 심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 법칙을 믿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 영광과 자랑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을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심는지는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의 생각과 욕심에 기초하여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도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은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변하지 않고 양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이처럼 낙심이 되면 선한 믿음의 투쟁을 포기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답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그리고 일어나 다시 믿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선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캠퍼스 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학생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봄합기 캠퍼스에 나아가 바이블 카페에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의 아픔과 상처에 무관심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 교회와 가정들이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굳게 서면 교회가 굳게 서고 캠퍼스 양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당시 바울의 편지는 다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서 대신 써주었습니다. 로마서도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서 적은 편지였습니다. 대신 써주는 사람은 글씨를 빨리 써야 했기 때문에 글자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울은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 담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전할 때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기 의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의 능력과 성취와 업적은 무가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어느새 자신이 이기적인 세리가 되고 더러운 창기가 되고 추한 문둥병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과 영광의 왕이 아니라 무력하고 억울하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십자가에 달린 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는 제자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용해 자기를 자랑하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똥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십자가에서 발견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고백 속에 십자가에서 서로 못 박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와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사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동시에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내 삶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옛날에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주장하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11개의 미국 남부주들이 남부연합을 결성하였고 다음 해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 중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게티즈버그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1865년에 남북전쟁은 북부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은 결국 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북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국 모든 군인들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모든 노예들은 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실제 삶에서 체험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는 노예들에게 이 선언문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노예 해방 선언문을 무시하며 채찍을 휘두르는 농장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에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노예 해방 선언문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 나섰고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체험해 나가는 종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자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의 종이 되어 항상 뭔가를 잘해야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나의 생각과 삶을 짓누르던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짐이었고 죄의 종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현재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문 앞에 착한 노예든 악한 노예든 부지런한 노예든 게으른 노예든 능력 있는 노예든 무능력한 노예든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믿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로서 표,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낙인은 노예, 군인 또는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온몸에 문신을 그린 조폭들을 보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실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과 몽둥이, 돌에 맞은 상처들을 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너무나 분명해서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들고 와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술을 권하며 괴롭히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서 사이다와 콜라를 시켜줍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무시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고 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재 자신의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체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누리며 캠퍼스에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해방선언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